자, 오늘 제목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육의 사람인가 영의 사람인가. 우리 성경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6절 수요일날 성경 교육할 때는 성경을 이렇게 시간 되는 대로 직접 찾아서 말씀으로 묵상하는 시간이에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6절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알아가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졌느니라. 아멘. 나는 육의 사람인가 영의 사람인가. 오늘 이 본문도 기록한 사람은 이제 바울이지만 성경을 기록하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세요. 이 바울을 통해서 기록한 이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육의 사람이 있고 영의 사람이 있다는 것, 육에 속한 사람과 영에 속한 사람이 있다는 것, 이거를 분명히 알고 또 내 믿음을 잘 점검하는 시간이 오늘입니다. 한번 그 내용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는 사도 바울을 통하여 기록한 고린도서 말씀을 통해 육에 속한 사람과 영에 속한 사람의 차이를 살펴보려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을 다루면서 지식이나 철학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고 오직 성령으로만 알 수 있다고 선포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뭐가 다르느냐? 성경은 성령의 가르침, 성령이 깨닫게 해주셔야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 수 있다는 것.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따라서 신앙의 본질은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간섭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사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과거에는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방탕한 탕자와 같이 하나님 없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살아왔었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는 은혜 안에 복음 안에 하나님의 간섭을 받으면서 사는 거예요. 이게 귀찮은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겁니다. 육에 속한 사람의 특징을 한번 볼게요. 거기 내용을 읽어봅니다.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육에 속한 사람은 다시 말하면 영이 죽어있는 사람이에요. 육에 속한 사람이 영이 죽어있다 이거예요. 과거에는 우리도 이랬습니다. 그렇죠? 영이 죽어 있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신데 영이 죽어 있으니까 영감이 없고 영적인 기능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영이 없는 건 동물이고요. 인간은 영적 존재인데 영이 죽어 있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육의 사람과 영의 사람 이 차이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그래야 신앙생활을 영이신 하나님과 바르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육에 속한 사람은 영이 죽은 자요
영이 없기 때문에 혼과 육으로 사는 거예요. 혼과 육으로만 삽니다. 혼이라는 것은 인격이에요. 지정이. 그래서 지금 믿지 않는 사람, 아직 예수 공로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은 육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 생각, 자기 뜻, 자기 신념으로 살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도 육체를 위해서 성실히 삽니다. 그러나 영이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소통이 끊어진 상태예요. 우리 하나님과 인격적인 영적인 관계가 회복되지 않은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육에 속한 사람의 삶의 동기는 요한일서 2장 16절에 나와 있듯이, 첫째 여기 한번 읽어볼게요. 육신의 정욕으로 살고 있다 이거예요. 네. 영이 죽은 채로 육신의 정욕과 그 다음에 뭐예요? 안목의 정욕. 그 다음에 뭐예요? 이생의 자랑. 네. 이생의 자랑. 이게 가장 인간의 그 육에 속한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특성입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 한번 읽어볼게요. 신약성경 389쪽이에요. 16절 요한일서 신약성경 389쪽 16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지금 믿지 않는 사람들, 육에 속한 사람들의 가장 기본 특징은 육신의 정욕대로만 살고 있어요. 안목의 정욕대로 살고 있습니다. 선악과 사건 이후에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이생의 자랑을 따라서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사는 게 인간의 가장 육에 속한 사람의 기본 특징이에요. 과거에는 우리도 그랬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자, 보세요. 불신자의 모습 그거 한번 봅니다. 불신자는 시작. 자기 스스로 살 수 있다고 믿습니다. 네, 보세요. 우리가 불신자라고 그러면은 이게 불신자를 이렇게 한문으로 쓰면 아니 붙자에다가 믿을 신자, 사람 자자. 불신자라고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을 불신자라고 해요. 반대로 예수를 믿는 사람을 신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신자. 믿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같이 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경을 믿습니다. 이게 굉장히 간단한 거지만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살 수 있다고 착각하고 살아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내가 땀 흘려서 직장 다니고 내가 돈 벌고 내가 우리 자식 키우고 내가 집 사고 차 사고 내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그 부분이 맞지만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결단코 살 수 없다는 게 성경입니다. 육은 특별히 잠시 육체는 고깃덩어리는 건강하게 살지 모르지만 인간은 영적 존재인데 영이 회복되지 않으면 그거는 영원한 멸망이 예비되는 거예요. 살리는 것은 육이 아니요 영이라는 것을 성경은 정확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만약 우리가 육신이 전부라면 우리가 신앙생활 할 필요 없어요. 그러나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지금 이 말씀도 영으로 들어가야 돼요. 육으로 들어가면은 그냥 기독교의 어떤 교리를 배우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에요. 자,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무엇을 가지고 사느냐? 욕망으로 사는 거예요. 거기 한번 봅니다. 실제로는 시작. 그러나 실제로는 욕망, 세상 가치관, 죄의 지배 아래 끌려다닙니다. 보세요. 그 뒤에 보면은 영적으로 보면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죄가 왕노릇하고 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은 심령이 그 죄악 가운데 사단 마귀에게 죄의 종으로, 육신은 자유로운 것 같아요. 그러나 죄악 가운데 살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그걸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는 겁니다. 그 밑에 들고 봅니다. 시작. 짐승과 같은 수준의 본능적인 삶에 머무름 단지 좀 더 지적일 뿐이다. 보세요. 동물과 인간의 가장 큰 차이점은 동물이나 인간이나 다 육체는 똑같습니다. 육체는 한 가지예요. 가끔 가다 보면 오랑우탄이나 침팬지나 이런 거 보면요, 꼭 사람같이 생김도 비슷하니 그 저기 뭐야 새끼 침팬지가 말을 안 들으니까 엄마 침팬지가 막 작대기를 때리고 막 혼내고 이런 새끼 아니 관광객한테 새끼 침팬지가 돌을 던지더라고. 그러니까 엄마 침팬지가 다가가 이런 새끼. 우리 사람 같아. 동물이나 인간이나 유전자로 따지면은 1%도 차이 안 나요. 그러나 인간은 영적 존재라는 게 성경의 진단입니다. 그래서 이 동물은 영원한 세계가 아니에요. 육체가 마감되면, 육이 마감되면 끝이에요. 그러나 인간은 육이 마감돼도 이 영이 영혼이 있기 때문에 영생과 영벌로 갈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뭐 살리는 것은 영이다, 육은 무익하다. 오늘 밤이라도 네 영혼을 내가 걷어갈 것 같으면 네가 이 땅에서 수고하고 노력한 게 무엇이 되겠느냐.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영원히 살 우리 영혼을 위해서 말씀 주시고 아들 보내주시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것이 진실인 걸 가르쳐 주시고 오늘날도 믿는 자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이 영혼이 소중하다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안타깝지만 본인들은 굉장히 고상하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기준으로 볼 때는 동물이나 안 믿는 사람은 영의 기능이 없다면 똑같은 겁니다. 근데 우리는 감사하게도 교회 와서 복음을 듣고 성령의 음성, 하나님의 목소리를 말씀을 통해서 듣고 내 아버지가 계시구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구나, 내가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가기 전에 나를 죄인을 구원하러 그 아들을 보내주셔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 그 아들의 보혈의 공로 안에서 나를 다시 살려주셨구나. 이게 거듭난 사람들에게는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듣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은, 육에 속한 사람은 안타깝지만 동물하고 큰 차이가 없어요. 동물들도요 자기 새끼를 그렇게 아낍니다. 그리고 자식 사랑이 보통이 아니에요. 암탉이 그 중에서도 제가 볼 때 암탉이 기가 막혀요. 그래서 예수님이 에루살렘아 에루살렘아 암탉이 제 새끼를 그 날개 밑에 품으려 하는 것처럼 내가 너희를 품으려고 얼마나 했느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다. 오늘날도 마치 암탉이 있잖아요. 비가 오잖아요. 그러면은 엄마 날개를 쫙 펴면 그 밑에 한 20마리가 들어가더라고요. 그래 그 비는 다 젖어. 그리고 큰 뭐 이게 동물이 오잖아요. 뭐 새든 뭐지 잡으러 오면은 암탉이 딱 하면은 고양이도 못 덤벼요. 얼마나 세게 그냥 자기 새끼들 지키는지 몰라요. 모성애가 대단해요. 가면 자기 감 들어가잖아요. 날개 밑으로. 네. 그러니까 동물들도 자기 자식은 자기 새끼는 살아가는데 우리 인간과 똑같은 수준이다. 이 영이 거듭나지 않고 이 영이신 하나님께 이 영생의 말씀 안에 나오지 않으면은 안타깝지만 육의 사람이에요. 자, 그 다음에 보세요. 한 개 봅니다. 시작. 우주는 유한합니다. 만물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세상 가치관은 빛과 어둠, 생명과 사망, 축복과 저주의 양극단 속에서 흔들립니다.
육에 속한 자는 결국 정죄와 죽음 속에 갇힙니다. 사람들은요 이 땅이 영원한 줄 알고 착각하고 살아요. 인간은 길어봐야 120년을 못 살아요. 보니까요 우리나라에 82세를 넘기는 사람이 15%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사실상 나이 들면 80 조금 넘어가면은 흙으로 돌아가는 게 우리 인생들이에요. 그런데 그냥 아주 영원히 살 것처럼 굉장히 오해를 가지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고 그 후에는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신앙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값이 똑같지 않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부지런히 잘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보세요. 이 땅은요 무엇이 막 섞여 있어요. 혼란스럽습니다. 그냥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그냥 무엇이 옳고 그런 건지 정확히 모른 채로 그냥 헤매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리석게 막 그냥 휩쓸려 사는 사람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감사하게도 무엇이 참된 것이고 무엇이 영원한 것이고 무엇이 가장 귀한 것인가를 이 성경은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런 책은 천지간에 유일하게 성경 한 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모든 책을 더해도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자 보세요. 영에 속한 사람을 볼게요. 영적 신분을 읽어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5절 시작.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그래. 자, 그 유인물 보세요. 영의 사람을 볼게요. 영의 사람은 육의 사람과 다릅니다. 영의 사람은 첫째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에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교회 오면은요 이 복음을 듣게 됩니다. 이 복음의 씨가, 이 말씀의 씨가 그 심령에 들어와서 그 영혼을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주세요. 예수가 나의 구주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요 성령님이 이 사실을 믿는 자 속에 직접 들어와서 성령이 들어오면 그 사람은 이미 비록 육체는 똑같을지라도 그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그래서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도 어떤 분 중에는 교회 다니는 분들도 두 종류가 있어요. 여전히 육의 사람. 어떤 사람은 그냥 종교생활하면서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에 또 다른 목적으로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비즈니스처럼. 어떤 사람은 뭐 무슨 다단계, 교회가 다단계를 하기 좋으니까 다단계 이런 걸 쪽으로, 그러니까 그게 목적이 돼서는 큰일 납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육의 사람은 거듭나지 않고 그냥 다른 목적으로 그냥 어떤 성당 다니거나 절 다니거나 하듯이 그냥 종교생활하면서 오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복음과 진리를 바르게 알고 물과 성령으로 확실히 거듭나서 그 사람은 벌써 이게 삶이 다릅니다. 자, 성령으로 거듭난 자 밑에 읽어봅니다. 시작. 침례와 성령으로 새 피조물 된 자. 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가장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 말이 거듭나겠다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하셨어요. 거듭난다는 것은 두 번 난다 이거예요. 거듭난다는 건 두 번 다시 난다 이거예요. 또 이 의미는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늘에서 난다 이거예요. 또는 영으로 난다 이거예요. 영으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위로부터 난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와서 이 말씀을 듣는 것은 그 사람에게 거듭날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은 본인이 열어야 돼요. 목사가 아무리 해도 안 되고 뭐 부모라도 안 되는 거예요. 본인이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의 목소리를 인정하고 그럴 때
그 속사람이 죽었던 영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니 생명의 씨가 들어오니 육의 사람에서 영의 사람으로 거듭난다. 아멘. 본질이 새로워진다 이거예요. 겉모습은 똑같아요. 예수 믿기 전이나 안 믿고 나서나 얼굴이 확 바뀌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 영이 그 죽었던 육의 사람일 때는 영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 중에는 하나님 찾는 사람이 없어요. 영이 죽었기 때문에 그저 영적으로는 사단 마귀의 죄의 종로를 타면서 어떻게든지 아유 뭘 해야 돈을 벌어 먹고 사나 우리 자식 요번에 왜 장계 보내야 되는데 시집 보내야 되는데 어떡하나 육의 사람들이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그거에만 올인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은혜 받고 거듭나서 영이 살아난다 이거예요. 영이. 아멘.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아담의 영이 살아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실제 우리 안에 들어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하듯이 이거는 절대 교리의 주장이 아닙니다. 우리의 실제 은혜 받은 자의 고백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는 나의 아바 아버지십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 와서 반드시 거듭나려면 절차가 있어요. 첫째는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듣지 않고 믿을 수 없어요. 복음을 듣고 그 다음에 내가 그걸 받아들여서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는 꼭 아버지께 나오는 문이에요. 아멘. 회개는 어려운 게 아닙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 복잡한 게 아닙니다. 나중에 가서 원죄와 자범죄와 이런 걸 아는 거지. 일단은 하나님 나는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피 흘리시고 나를 위해 죽으신 자인 걸 나는 죄인입니다. 인정을 해야 그분은 주님의 은혜를 받을 기회가 있어요. 아멘. 그래서 교회 와서 복음을 듣고 교회 와서 회개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죄인인 걸 자복해야 돼. 인정해야 됩니다. 아, 나 죄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인정치 않는 거예요. 맞습니다. 나는 예수 복음 없이는 못 사는 죄인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 하나님이 그 아들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걸 인정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 다음에 회개한 사람에게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를 이제 믿고 믿어야 돼요. 예수는 나의 구주라는 걸 계속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서 신뢰를 꼭 받아야 됩니다. 신뢰는 아주 중요해요. 더 이상 육의 사람이 아니라 나는 이제 영의 사람이요. 옛사람 아니라 신뢰는 나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는 새 생명 가운데서 사는 그래서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예수님이 가장 소중한 절차가 침례예요. 그리고 침례를 받은 사람에게는 누가 임하시느냐? 성령이 임하셔서 이제 더 이상 육의 사람 아니라 진리의 성령이 한 사람 한 사람 인도하는 겁니다. 아멘. 이 절차가 분명히 있다는 거. 물론 이제 어떤 분은 이제 이 부분은 오늘 시간 없어서 다 못하는데 세례 받으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침례가 더 성경적이기 때문에 세례 받은 분들은 침례 받는 게 그 영혼의 절차대로 하는 게 참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 의미를 모르고 그냥 세례 받은 사람들도 많거든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옛사람을 장사 지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너 언제 구원받았냐? 너 언제 거듭났느냐? 이걸 모르고 헤매는 사람 많아요. 정확히 얘기해야 됩니다. 나는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 앞에 회개했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였고 그리고 나는 물에 들어갈 때 예수님과 그 죽음에 나도 연합했다. 나는 더 이상 옛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피로 산 자녀다. 사단이 다시는 나를 주장하지 못하는 나는 은혜 안에 사는 자요. 나는 믿음으로 사는 자요. 아멘. 물과 성령으로 실제 거듭난 자요. 아멘. 내 믿음이 요동하지 않도록 진리의 성령이 아예 보증하고 들어오셨다. 아멘. 이런 사람은 헷갈리지 않습니다. 아멘. 구원 받았나요? 목사님 우리 구원 뭘 그걸 물어봐. 그거는요
결혼한 사람이 나 결혼했냐? 이거 물어보는 것만큼 어이가 없는 거예요. 네가 진짜 이 절차대로 복음을 들었냐? 회개를 했느냐? 예수를 네 구주로 인정했느냐? 그리고 예수 이름에 순종해서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장사를 했느냐? 그리고 이제 너는 비록 물론 침례받고도 성령 충만 받고도 또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또 우리가 실족할 때도 있어요. 그래도 아주 엎드러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피로산 자녀이기 때문에 아멘. 이게 영의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네. 자, 침례와 성령으로 새 피조물 된 자.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새로운 피조물, 아멘.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아멘. 예, 어떤 사람은요 은혜를 제대로 안 받은 거예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다가 시험에 들어가고 세상으로 나가. 아이고 예수 믿느라고 내가 고생했네. 아이고 절 다니면 1년에 한두 번 가도 그냥 불교인데 이거는 교회는 매주 나오려네. 아이고 그러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나 너무 안타까워요. 전에도 얘기했죠. 제가 유명한 농구 선수가 옛날 이력이 보니까 기독교에서 불교로 바뀌었더라고요. 너무 속이 안타까워요. 이 사람은 진짜 은혜를 못 받았구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요 죽어도 세상 어떻게 애굽을 향해서 또 나가냐고. 어떻게 기가 막히게 나왔는데 세상으로 또 돌아가냐. 아유 옛날에 목사님들도 간혹 이런 분들이 있으면 내가 속이 뒤집어져. 뭐가 이게 좋아. 이게 세상 교회 잡기 하던 게. 은혜 받은 사람은 정말 아유, 날씨가 꾸물꾸물하면 아이고 오늘 같은 날 막걸리 아유 파전에다가 이런 사람들 간혹 있어요. 집사님들도 간혹 가다 담배 안 돼. 이거는 진짜 이게 의미가 없어.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은요 그거를 진짜 은혜 받은 사람들은 거듭난 사람들은 좀 방향이 달라요. 그 밑에 읽어봅니다. 육신의 아비가 시작. 육신의 아비가 아니라 하늘의 아버지를 아버지로 모신 자다. 이론이 아니에요. 절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진짜 우리의 아버지세요. 아멘.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아버지로 하다가 또 세상에 나가고 아유 하나님의 아버지가 어디 있어? 이러면 그거 큰일 나는 겁니다. 무슨 일 있어도 예수는 나의 구주시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이거를 사단은 계속 부정하게 만듭니다. 야, 너 같은 놈이 무슨 믿음도 그거 진짜 그게 네 믿음 생활도 그렇게 하면서 무슨 그래도 당당해야 돼요. 내 자식이 아무리 속속여도요. 보니까요 있잖아요. 아주 세상에서 그가 범죄자도 있잖아요. 그 엄마는 자식을 포기 안 하더라고. 우리 자식이 그러지 않은 그럴 놈이 아니라고. 우리 자식은 세상에서 그 악질해도 엄마는 끝까지 부인을 안 해요. 내 자식. 그리고요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못난 자식이라도 한번 핏덩어리로 쏟아서 낳았으면요 그거는 부인 못해요. 이게 우리 신앙의 정조가 그게 있어야 됩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야 예수를 부인하고 하나님이 네 아버지라는 걸 부인해라. 부인 못하는 게 두 가지예요. 절대 이걸 부인할 수 없습니다. 예수는 나의 구주시오. 그분은 나 위에 피 흘리신 분이요. 그 피로 나는 하나님과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관계를 맺은 거예요. 아멘. 이거를 믿는 자에게 성령이 들어오셔서 우리 영을 아버지 방언 기도를 깊게 하는 사람은 아버지라는 말이 이론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 육체를 낳아준 내 육의 부모님이 계시되 내 영혼을 그 피로 사신 완전히 낳아주신 아버지가 계신 거예요. 아멘. 자,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는요 육의 사람에서 영의 사람 된 이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영의 사람의 그 삶은 예수님이 모델이에요. 우리가 아니라 예수님이 가장 먼저 영으로 거듭난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우리 주님의 삶은 보여주는 거예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스스로 낮아져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영으로 거듭난 사람은요 예수님처럼 하나님 앞에 지극히 겸손합니다.
그 다음에 시작. 죽음이 없는 하늘에서 오셔서 죽음을 맛보기 위해 육체를 입으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분에도 복종했습니다. 보세요. 예수님은요 순종만 할 뿐만 아니라 복종했습니다. 육의 사람은요 절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어디서 그냥 보이지 않는데 왜 그래? 그건 기독교의 주장이야. 그거는 그 사람의 주장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천지만물이 있는 거예요. 인간은 스스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만드시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만드셨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을 아직 못 발견해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 영의 사람은 예수님처럼 겸손하고 순종과 복종. 순종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따르는 거고, 복종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더라도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면 따르겠습니다. 그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이 순종한 거예요. 그래서 성당에서는 순복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순종과 복종을 순복하는.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겸손하고 순복하는 사람이 정상적인 겁니다. 아멘. 자,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십니다. 자, 하나님의 의한 믿음에 대해서 한번 좀 내용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의는 아들을 통해 드러났습니다. 내 양심을 따라 아무리 살펴도 정죄만 나오지만 예수님 안에서는 의롭다 하심을 받습니다. 침례는 옛사람을 장사 지내는 사건이며 성령 침례는 거듭남을 확증하는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담대히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이 조금 어려워서 제가 이거를 다음번에 낼 건데 오늘 넣어서 잘 설명 잠깐만 해드릴게요. 원래 우리 유괴 사람들은요 자기 기준이 뭐냐면 자기 양심이에요. 근데 있잖아요, 우리가 침례받고서 예수와 연합한 사람은 하나님의 양심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양심. 그래서 이 사단 마귀는요 자기 양심으로 사는 사람은 은혜 받은 사람에게도 계속 그 자기 양심으로 돌아오라고 이 사단이 계속 정죄감을 줍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야 네가 무슨 목사냐, 네가 무슨 장로냐, 네가 무슨 권사냐 이러면서 우리를 자꾸 낙심시킵니다. 근데 우리는요 나는 내 공로가 아니라 오직 예수 보혈의 은혜 안에 사는 자지 내 의를 힘입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 중에는 의로운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을 함부로 판단 정죄할 수가 없어요. 은혜로 사는 자들, 우리는 예수 공로로 사는 자들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는 거는 우리가 아우 저 사람 양심 바르네. 어떤 분들은 신앙사람에서도 자기 양심이 살아갔고요 그 자기 양심이 남보다 뛰어난 사람이 있어요. 그건 자기 의예요. 침례는요 장사 지내는 거예요. 옛사람은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내 양심까지도 다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주님이 의롭다 하면 의로운 거예요. 나는 은혜 안에 사는 자다. 나는 내 공로가 없으니까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죽은 사람은 자기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예수 공로를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네. 할렐루야. 아멘. 그 밑에 내용을 같이 한번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연에 속한 사람이다. 나는 거듭난 사람이다. 나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다. 나는 구원받는 사람이다. 오늘은 여기만 정리해드리고 마칠 텐데요. 보세요. 육의 사람에서 영의 사람으로 꼭 돼야 됩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다 100% 죄송하지만 육의 사람이에요.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도 영의 사람이 있고 육의 사람이 섞여 있어요. 얼마 안 된 사람이나 또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무늬만 그리스도인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합니다. 어떻게 해야 육의 사람에서 영의 사람이 될까? 요것만 정리해 드릴게요. 네. 보세요. 첫째는요,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회개는 내가 죄인인 걸 인정하는 겁니다. 같이 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이걸 인정하라 이거예요. 복잡하게 다 미주알 고주알 아기 때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거
물론 이제 그렇게 회개를 위해서 회개 기도를 강조하는 분들 중에 그거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것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예수 오신 목적은 의인을 부르러 온 거예요? 죄인을 부르러 온 거예요? 죄인을 부르러 하다. 그러니까 나는 결론부터 얘기하면 돼요. 하나님, 저는 예수 공로가 필요한 죄인입니다. 예수 공로 없으면 나는 못 삽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원죄와 자범죄가 무엇인가는 나중에 알게 됩니다. 나중에. 첫째, 회개는 이거 반드시 해야 돼요. 나는 죄인입니다. 내 입술로 고백해야 됩니다. 나 죄 없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저도 처음 교회 와서 난 착한 사람인데 이게 그렇게 어렵더라고요. 나보고 지옥 갈 사람이라는데 이해가 안 돼요. 내가 무슨, 물론 부끄러운 삶을 살았겠지만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매를 한 10대 맞은다 그러면 이해되겠는데 지옥 간다 그러면 너무 말도 안 되는데, 근데 하나님을 기준으로 보면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어쨌거나 나이는 죄인입니다 하는 사람이 은혜 받을 준비가 되는 것, 육의 사람에서 영의 사람으로 되는 길은 이거밖에 없어요. 다시 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거를 받아들인 사람이 그 다음 단계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를 믿어야 돼요. 뭘 믿느냐? 예수가 나의 주님,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거, 주님이요 그리스도라시라는 걸 믿어야 돼요. 이걸 인정해야 됩니다. 같이 합니다. 나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나의 구원자시다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아멘. 그 다음에 사단은 아무리 뭐라 해도 우리는 천국 들어갈 때까지 이 신앙 고백을 놓쳐서는 안 돼요.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자꾸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신뢰를 받아야 돼요. 신뢰는요, 옛사람과 완전히 분리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그래서 제가 우리 세례 받으신 분들은, 침례 받은 사람들은 침례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근데 세례 받으신 분들은 침례를 받아서 늦게라도 그걸 완전히 내 걸로 확실히 하는 게 얼마나 유익한지 몰라요. 나중에 제가 영상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얼마나 은혜되는 시간이. 완전히 이 사람은 다시는 육의 사람 아니고 영의 사람으로 예수와 연합하는 놀라운 경험입니다. 최고의 경험이에요. 물론 침례받는 것. 그 다음에 침례받은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인침을 받아야 돼요. 성령으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우리 정은용대도 우리 빨리 물침례와 성령의 침례를 받아서 육의 사람에서, 지금은 교회는 다니지만 아직 은혜는 받았어요. 이미 예수를 구주로 믿으니까. 그렇지만 아직 믿음이 견고하도록 이 말씀 안에 확실히 인침을 받아야 됩니다. 네. 우리 엘리자벳도 더 성령 충만 받아서 오늘도 찬양을 불받은 사람이 하는 찬양이 되면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할렐루야. 귀신이 딱 떠나간단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엘리자벳 찬양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주여 은혜가 돼갖고 돌아오도록. 할렐루야. 네. 감사해요. 그 일을 하나님이 그 기회를 주셨다는 건 귀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성령 충만을 받으면 신령한 은사가 나타나고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 육의 사람에서 영의 사람 돼서도 계속해서 진리의 성령께서 그 사람을 진리로 양육하세요. 말씀을 깊게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육의 사람은요, 세상이 소망이에요. 세상이 전부 바라보는 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어디 가야 또 뭐 이렇게 좋은 일이 있나, 뭔가 어디 가야 뭔가 나올까, 이런 것만 관심이 있어요. 그러나 영의 사람은 성령으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영광의 하나님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갈까. 우리는 육체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다음번에 설명드릴게요. 육체가 있기 때문에 직장생활, 가정생활, 육체를 위해서 운동도 하고 건강관리도 잘해야 돼요. 또 어떤 사람은 영적 생활을 하니까 영만 그게 아니죠. 순서를 얘기하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이냐, 그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맨 밑에 봅니다. 맨 밑에
5번의 결론을 보세요. 나는 영에 속한 사람이다. 시작. 나는 영에 속한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의를 입은 자이다. 나는 담대히 하늘의 자녀로 산다. 요약 정리까지만 읽어봐요. 6에 속한 사람. 시작. 자기 뜻, 정욕, 세상 지혜에 매인 영에 속한 사람, 거듭남, 성령, 말씀, 순종으로 사는 삶, 확신. 나는 새 피조물, 영에 속한 사람이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거듭난 사람이 부르는 힘찬 찬양들이 이런 거예요. 잠깐만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부르는 찬양 하나 맞을게요. 속한 사람은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됩니다. 영광의 하늘의 것, 썩지 않을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전진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전진하면서 살게 됩니다. 아멘.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제 안에 옛사람의 모습, 육의 사람의 모습 이걸 벗어버리고 날마다 은혜 안에 복음 안에 믿음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영의 사람이 되어서 승리하게 해달라고 주여 두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합니다. 신령한 자는 모든 일을 판단하느니 아버지 육의 사람 되지 말고 아버지 장성한 그리스도의 사람 되도록 예수의 도를 의지합니다. 아버지 우리 한 분 한 분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아버지 육신대로 살면 어리석을 합니다. 말씀 따라 복음 따라 은혜 안에 믿음으로 전진하도록 성령의 충만이 있도록 우리 주님 날마다 기도하고 깨어서 기도하고 은혜 충만 말씀의 충만 아버지 진실로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아버지 영에 속한 사람들 되도록 우리 앞길을 성령께서 말씀 안에 인도해 주시고
감격하게 도와주세요. 예수의 몸을 따라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 번 한 번 더 무장하게 하시고 날마다 예수의 보혈의 은혜 안에 진리로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강력하게 인쳐 주시옵소서. 진실로 우리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우리 예수님의 제자답게 주님을 따라가는 영에 속한 사람들 되어서 아버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을 따라가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복음 안에 진리 안에 위의 것을 향해서 믿음으로 전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영감과 영력과 영권을 더해 주시고 또 피 묻은 손으로 친히 안수하셔서 만병의 대의사 되신 예수님, 연약한 육체의 모든 질병이 일곱 길로 싹변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혼미케 하는 어둠의 영들이 나사렛 예수님으로 떠나갈지어다. 복음 안에 진리 안에 예수 안에서 영에 속한 사람으로 담대하게 전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바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한 역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한 우리 모두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모두를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